반갑습니다. 지난 설교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마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함께 나누었던 주제는 바로 구원이란 무엇인가 였습니다. 구원과 관련된 주제는 참 많습니다. 죄사함, 회개,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받은 선물, 이 모든 것들이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면 구원의 참된 의미가 우리 마음 깊이 다가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반드시 맞이해야 할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 때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기독교 기본 진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7번째 시간으로 이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죽음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자녀 문제, 노후의 불안 등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짐들이 우리의 삶을 무겁게 누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제보다 더 본질적이고 피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가장 큰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돈이 많든 적든, 배움이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권력이 있든 없든 모든 인간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를 찾았는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죽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죽음을 너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불길하게 여기고 심지어 장례식장조차 멀리 하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끝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그 불확실성,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현실로 다가오는 그 아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을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저 역시 과거에 죽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 입대했을 때 저는 성당에 다니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구원에 관한 확신이나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신앙은 사실 제게는 먼 이야기였고 죽음이라는 주제는 생각하기도 싫은 그저 두렵기만 한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군 생활을 하던 어느 날 군종 목사님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군대에서 참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언제 그런 사망사고가 닥칠지 몰라 두렵습니다. 저는 아직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살아가야 할 날도 많은데 여기서 이렇게 죽게 된다면 너무나 억울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제 얘기를 다 들으시고 웃으시면서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을 때 웃으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순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속으로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람이 죽는데 웃을 수가 있을까? 그 목사님의 말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제게 믿음이 없었던 그 시절, 저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만 해도 두려웠고 그저 피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서 서서히 그 목사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어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다라는 그 말은 단순한 정신력이나 용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 너머에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과 확신에서 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을 두려움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조금이나마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죽으면서 웃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저를 위하여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입술로는 천국에 갈 것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로 죽음 앞에서 공포에 떨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피하려고 애쓰고 죽는 것 자체를 고통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천국을 믿고 있는가? 정말 천국이 좋은 곳이라고 믿고 있는가? 정말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천국을 믿고 그곳이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이 있는 곳이라고 진심으로 확신한다면 죽음을 그토록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죽음은 오히려 지금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곳으로 옮기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물론 죽음 자체는 육체적인 고통과 이별의 아픔을 동반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고 담대히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생명의 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죽음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죽음은 단순히 자연스럽게 한 인생이 끝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을 죄의 결과로 인해 세상에 들어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찾았으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지만 단 하나만은 금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 경계,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를 드러내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영적 죽음이란 단순히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의 통로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인류에게 육체적 죽음도 찾아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즉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결국 누구도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욥기서 14장 1절 2절에 보면 인간의 연약함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새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참으로 허무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생애는 잠시 피었다가 곧 시드는 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는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결국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날에 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죽음의 문제만큼은 그 어떤 과학도 의학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기술로는 죽음의 문을 영원히 막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죽음을 단순히 생명의 소멸로 보지 않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육체의 죽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죽음 너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는 단순한 없어짐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무서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 전에 죽음의 기원에 대해서 짧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죽음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자연현상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온 비극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은 사단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아멘. 성경은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마귀는 죽음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생명을 창조할 수도 죽음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는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하가 죄에 빠진 순간 마귀는 죄를 도구 삼아 인류를 죽음의 권세 아래 묶어두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려고 애쓰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마귀가 주는 거짓된 약속과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보십시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돈을 벌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갈까요? 겉으로는 더 편안한 삶,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라고 말은 하지만 그 깊은 뿌리를 들여다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혹시 노후가 불안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이 불안이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돈을 모으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큰 병원에 가고 값비싼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결국 죽음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결국 마귀는 돈이라는 수단을 이용해 사람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아닌 물질에 의지하게 만듭니다. 본문 말씀 15절도 보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사단은 죽음의 공포를 이용해 인간을 종처럼 묶어두는 것입니다. 우리를 늘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고 불안에 사로잡히게 하며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라는 절망 속에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 노예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 권력을 붙잡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 건강에 집착을 합니다. 물론 건강을 챙긴다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그것에 집착하면 오히려 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음을 잊기 위해 쾌락에 몰두를 합니다. 순간의 즐거움으로 영혼의 문제를 덮으려고 하지만 결국 공허함만 깊어질 뿐입니다. 이 모든 방식이 바로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고 묶어두는 수단입니다. 역사를 찾아보아도 권력을 쥔 사람들이 오히려 죽음을 더 두려워했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죽음을 피하려고 불로장생약을 찾아다녔다가 오히려 수은에 중독이 되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천하를 얻었지만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다가 자기 스스로 죽음을 재촉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젊음을 유지하려고 하고 늙음을 피하려고 애를 씁니다. 성형수술, 건강식품, 운동, 각종 보험.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단순히 숨이 멎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을 하나님과의 단절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말씀을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바로 영적 죽음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 갇혀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영원한 사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 영적 죽음을 이용해 사람들을 속이고 파멸로 몰아갑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죽음을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다녔습니다. 여행을 다니고 술을 마시고 게임에 빠지고
세상 유행을 따라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즐거워 보였지만 혼자 있을 때는 늘 불안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걸까? 늘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두려움은 더 깊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 주는 올무입니다. 성경은 죽음과 죄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도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가 자라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근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가 있기에 심판이 두렵고 죄가 있기에 죽음 이유가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왜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혹시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붙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반드시 그 올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묶어 놓지만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례식이 불편하다고 하여 피하기보다 오히려 그곳에서 죽음을 묵상해야 합니다.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도서 2장 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전도서 7장 말씀도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아멘. 죽음을 직면할 때 우리는 오히려 참된 생명의 길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죽음은 결코 단순한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사단이 붙잡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무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묶고 죄사슬 아래 가두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자녀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죽음이 단순한 생명의 끝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비극이며 동시에 사단이 사람들을 붙잡는 무기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무서운 죽음의 권세를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그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지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성육신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 설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분은 누구이신가에서 자세하게 우리가 나눈 바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배고픔을 경험하셨고 피곤함을 느끼셨고 슬픔과 아픔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실제 죽음을 경험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만 계셨다면 이 죽음을 경험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삭신 죽음을 대속하기 위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피 흘리시고 숨을 거두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뒤로 한 장을 넘겨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죽음을 담당하실 이유가 사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대속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패배와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십자가는 가장 끔찍한 사형 도구였고 가장 치욕적인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십자가는 승리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며 죄의 값을 완전히 갚으셨습니다. 사단이 사람을 정죄할 근거를 예수님께서 친히 없애버리셨습니다. 빚을 다 갚아버리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더 이상 그 채무를 요구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 죄의 값을 완불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죽음을 화살에 비유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 화살촉을 완전히 꺾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읽어가다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돌이 빗발치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은 오히려 하늘을 우러러보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보노라. 사망의 순간에는 세상 사람이라면 두려움에 떨며 절망을 했을 텐데 스데반은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며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이미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절대적인 핵심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셨다면 그분은 그저 위대한 순교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사망과 죄와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앞으로 좀 가서 로마서 6장 말씀도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이 더 이상 그분을 주장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부활의 소망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로마 황제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우상에게 절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차라리 죽음을 택했습니다.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는 순간에도 불타는 화형대 위에서도 그들의 얼굴에는 평안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을 끝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오히려 주님 품에 안기는 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초대교회 시대처럼 순교의 상황 속에 있지 않을지라도 죽음을 향한 두려움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붙든다면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사단은 오랫동안 죽음을 무기 삼아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사단의 무기를 빼앗으셨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묶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제 믿는 자는 사망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에 묶이지 않고 자유와 담대함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이야기할 때 꼭 등장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으면 끝일까?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숨이 멎으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허무함만 남는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을 앞에 두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우리를 위한 거처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가면서도 그 끝이 어딘지 몰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끝에 아버지의 집, 곧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요. 천국은 단순한 위로만이 아닙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는 허무한 사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도 보면 천국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망이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때로는 억울해하고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날들이 반드시 옵니다. 제가 부산에서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 같은 구역에서 같이 이제 교제를 하셨던 연로하신 성도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구역대마다 늘 성도들을 따뜻하게 미소로 맞아주시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서 성도들을 섬기셨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볼 때마다 마치 제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같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 따스한 정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자매님께서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성도들과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이별에 슬퍼할 때 정작 그 자매님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자매님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겪는 이 고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순간 자매님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확신으로 주님을 맞이하셨습니다. 그 자매님의 마지막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아, 이것이 바로 천국을 바라보는 자의 삶이구나. 여러분, 세상 눈으로 보면 죽으면 끝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사람에게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면서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대와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단순히 좋은 환경이나 고통 없는 세상에 머물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은 또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해야 할 것은 더 좋은 집, 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목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입니다. 천국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분의 얼굴을 영원히 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밤에 무서운 꿈을 꾸며 울고 깨어날 때
어머니가 품에 안아 달래주면 아이는 울음을 곧 멈추고 다시 평안하게 잠이 듭니다. 이처럼 죽음이라는 낯선 문턱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 품어주실 것을 믿는다면 그 순간은 공포가 아니라 안식의 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천국은 아버지의 품입니다. 또 천국은 단순히 죽은 뒤에 가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은 천국을 현재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다시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은 단지 이 땅의 삶을 위해서만 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곧 하늘의 성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움직인 힘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소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은 영원과 비교하면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순간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삶, 이것이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에게서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고 죽음은 오히려 그에게 더 큰 유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주님과 직접 만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적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그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고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에서 중환자실 앞을 지날 때나 장례식장 앞을 들어설 때 혹은 사랑하는 이가 곁을 떠났을 때 우리 마음 깊이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옴을 느낍니다. 저 역시 군 생활을 하면서 죽음의 문제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없어서 내가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지? 나는 아직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하는 생각들이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게 되자 두려움보다 평안이 제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정신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고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조롱할 수 있는 담대함, 이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용기입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지나치게 크다면
그것은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산다는 것은 곧 사단의 올무에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올무에서 담대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성도들은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어쩌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이 바로 사단이 우리 마음에 심어놓는 의심의 화살과도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죽음을 눈앞에 마주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에게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이 이미 주어졌음을 확증해 주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은 오히려 믿음을 새롭게 붙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을 통해 확신을 굳게 붙잡을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상은 금방 지나갑니다. 내가 가진 건강도, 내가 가진 재산도, 내가 가진 명예도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영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제가 예전에 구원 간증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산 지하철에서 한 노인이 사람들에게 책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제게도 다가와서 책 한 권을 읽어보라고 권했는데 어느 교회의 전도지였습니다. 그 노인은 제가 교회에 다닌다는 말을 듣고 잘하는 일이라고 격려를 하고 다음 칸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한참 뒤에 그 노인은 아까처럼 사람들에게 책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바쁜 걸음으로 제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납시다.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그 노인은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그 노인이 제게 마지막으로 건넨 인사는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천국을 준비하는 자의 확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신앙의 간증이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절망 속에 두려움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집을 향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죽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세상에 가장 건강한 사람도 가장 많은 부를 가진 사람도 결국 이 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두려움과 끝이 없는 어둠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종착지가 아니라 주님 품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분명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을 허투루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죽음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오늘 하루를 더 귀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이요, 영원을 준비하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은 오늘을 자유롭게 살게 합니다.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몰려올 때 내 믿음의 기초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위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영혼뿐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문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을 두려움으로 보내지 말고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